여러분 신사임당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대사상가였던 율곡 이 선생의 어머니였죠. 그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그분의 글씨와 그림 또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분이 만든, 그분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고 그분 이름을 붙인 그림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율곡 이조차 그분의 그 작품 중에 극찬한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 봐도 여러분 그 포도 그림입니다. 포도도라고 하는데 포도를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된 그러한 과정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내려놓는 이야기로 여러분 누군가가 옷에 그 지워지지 않는 액체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난처하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그 신사임당이 그 흘려진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포도를 그렸다라는 일화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옷이 귀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직접 집에서 그 천을 짜서 옷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옷이 귀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옷에다가 이 액체를 염료를 쏟았으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신사임당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최고의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2장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은 이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선이해가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된 이 바울에게 바울이 조금의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잠깐 언급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 소망이 무엇이냐? 8절에 나오는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못 믿은 것은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못 믿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못 믿은 것입니다.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지 지금 21세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다 허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어서요, 그런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그분께서 그분이 만드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 왜 못 믿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믿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2차원적 삶을 경험 못했으니까 2차원의 삶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돌아가는지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말로 설명한다 한들 그 개미가 이해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자기 고백,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이야기를 3번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9장과 22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가 아픕니까? 그 가시채가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본인만 아프죠. 여러분, 바울이 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했죠. 근데 그 자체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이 심령 깊은 곳에 깊은 어떤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그 내면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 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서 아주 여러분 괴롭히는 그런 상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 평균 이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친절하고 저 사람이면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법정에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 20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속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런 메시지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감옥에도 갇힐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굉장히 떨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쩌면 최고로 두려움의 자리이고 최악의 자리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최선의 자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죠.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가 이렇게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이 고생하지 않고 편히 먹고 살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그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로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새해에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가더라도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향해 옆에 있던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26장을 다 읽었는데 바울의 모습이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까? 미친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횡설수설하죠. 예. 여러분 미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세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다 미친 사람 축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세계에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도 죽이는 그런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히려 그는 온전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치우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지성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학 사안에서 유명한 그런 획을 그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면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건강한 인권의식이 생기고요, 도덕과 윤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생기면서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서 재현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을수를 이기게 하려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신가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오늘도 또 가야 되나? 이번 주는 정말 재수없게 2번이나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에 남이 모르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보람과 의미를 못 찾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씀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기 싫은 일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까? 그것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힘들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거나 갈 때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화가 난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어쩌면 율법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신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가는 것이 여러분 저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예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곳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 왜 주일 성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과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감정,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지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바울의 이 어투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런 말을 결박당해서 신문을 받는 지금 죄수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때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인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돈이 많고 아니면 우리 집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면 왠지 모르게 주눅드는 그런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배웠거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움츠려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없으신가요? 내가 만나는 이웃들 중에 우리 자녀보다 내 자녀보다 좋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해서 다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주눅들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일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리고 그를 신문했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가지는 이 차이는요, 그런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바울의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남부를 곳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죄수로 신문을 받는 이 자리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죄수라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움의 자리, 가장 열악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를 가장 최선의 자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바울의 삶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또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당당함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짧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런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이 연말 연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